지금 또 말씀드리는 몇몇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화, 벽치, 추후자, 대관람, 구칠타, 찬리체.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초기화, 벽치, 추후자, 대관람, 구칠타, 찬리체. 힌트를 드립니다. 권경수 집사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닭입니다. 닭. 우리는 닭 그러면 치킨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물명고라는 책에 보면 닭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닭의 모습, 닭의 행동, 닭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설명들을 우리 조상님들이 해놓으셨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들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닭에서 또 하나 며느리 발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며느리 발톱. 수탉의 그 다리 뒤쪽에 보면 혹처럼 좀 툭 튀어나오고 쓸모없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릅니다. 강아지를 보시면 강아지 발에도 위에 톡 튀어나온 하나의 발톱이 있죠. 그것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남존 여비 사상의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며느리가 어떤 존재인가? 좀 쓸모없어 보이는, 별로 요긴해 보이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며느리를 구박하고 멸시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선시대에 있어서 아마 그 반려동물에게 있는 그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을 며느리 발톱이다,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생동물 중에는 며느리 발톱이 나무를 타거나 움직일 때 지금도 요긴하게 활동합니다만 학자들은 퇴화가 애완으로 키우다 보니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닭, 강아지,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 문화에 있어서, 음식 문화에 있어서 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더러 그런 뉴스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만 외국에서는 유산을 물려줄 정도입니다. 강아지에게. 왜?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이들이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산을 물려준다. 자식보다 더 귀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반려동물 닭이나 강아지가 예전에 대접받던 것과 지금 이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느리 발톱. 평가 자체가 아주 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재였던 존재가 새로운 평가를 받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물며 미물인 짐승이나 가축들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어떻겠는가. 짐승들을 보면서, 가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학계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 말씀, 학계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전에도 영광이었는데 나중의 영광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며느리 발톱으로 여겨졌던 그 쓸모없어 보이는 닭이나
강아지가 뭐 그저 있으면 더 조금 도움 되고 없어도 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닭이 없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강아지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한 면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며느리가 어떤 위치였는가? 그 당시 며느리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던 시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며느리에 대해서 쓸모없는 짐승의 한쪽 분야에 위치해 있는 그런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존재였던 며느리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결혼에 들어온 아내의 역할, 며느리 역할은 그 집안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와 지금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개서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1장 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스바냐에서 두 사람의 인물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선자가 사역할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믿음의 사람, 소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고대근동에서 유별난 흔적들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최절정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고대근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멋진 걸작품인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20년을 거쳐서 만들어내죠. 그렇게 만들어졌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었고 항상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지자들은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까지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이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그 성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멸망기이지 않습니까? BC 586년도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그때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요.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했던 시대적 왕들과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얼마든지 자신이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 성문을 굳게 닫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8개월이라는 공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문을 열면 그래도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데 18개월 동안이나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나. 견딜 수 없는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넘어갔을 때에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키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그쪽 허락하시고 난 뒤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셨지만 그 성전을 아주 파괴시켜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계산한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귀환을 지나면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제거되기 전에 먼저 선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지적입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란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좋은 재료로 아름답게 나름대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제거를 위하여 돌아왔지만 회방꾼들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 자기들 눈에 처음부터 무너졌던 성전은 자기들이 집을 짓고 난 뒤도 여전히 무너진 집이었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그들은 무너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집은 괜찮지만 자기들이 올 때부터 보았던 무너진 성전은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무너져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학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진 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질문을 통하여 많은 교육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으로 하실 때도 계셨지만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생각해보라. 지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놔둬도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깜짝 놀라죠. 드디어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무너져 있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질문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을, 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 확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가문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전이 버려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도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어졌던 이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였어요. 방치가 되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땅은 황량해지고 폐허가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남겨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했을 때에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무엇보다 북왕국에서 내려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가 짓는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않아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땅은 아주 황폐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보호장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으면 살만하면 적들이 와서 뺏어가고 또 밤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겨우 이제 자기들이 살만한 집 하나 마련한 겁니다. 여기까지 누가 나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황량한 땅이니 먼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들이 살만한 완벽한 집을 지었다면 곧장 하나님의 집도 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질 경우가 많죠. 자기 합리화.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돼서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 삶을 합리화시키게 되시면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 노력을 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선지자가 이 부분에 지적을 했을 때에 이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지고 그 감동은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게도 평안군이 있었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이 완공되었을 때가 BC 516년이에요.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게 되지고 그랬던 성전 파괴는 70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80년에서 70년이 지난 516년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된 그때에 정확하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전 재건, 성전 무너짐과 재건으로 볼 때도 70년이 가능하고 1차 포로기한이 대략 538년도 BC에 있었는데 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605년으로 계산하더라도 대략 70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시작할 때 성전 기초,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의 그 상황을 에스라가 기록해 주셨어요. 자, 에스라서를 잠시 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715쪽.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모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그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본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상태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고 기초 놓는 장면을 보면서는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과 지금 스룹바벨에서 지어진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알았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를 보고는 대성통곡이다. 얼마나 펑펑으로 몰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귀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가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2장, 학개 2장으로 오시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이 많으신 분이 보았을 때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규모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이 없어 대성 통곡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과 다르다 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비교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대성 통곡했던 사람들은 외모만 봤어요. 규모만 봤어요. 활약이 짝이 없는 그 외형만 보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학개 선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형식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형식주의자잖아요. 형식은 잘하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그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을 하지 않았습니까? 겉은 페인트 칠을 잘 해놓은 그런 바위 무덤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듯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폼을 잡고 있지만 너희 속은 썩어 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은 외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 성전이 보여줄 영광은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뭐길래 학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적 있죠? 성전 청결.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시고 채찍까지 드셔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성전에서만 막 화를 내시면서 엎으시고 때리시고 쫓아내셨더랬어요. 그러셨던 그 주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 성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를 붙들고 대성통곡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 진짜 보아야 했던 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구약 그 많은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은 외형적 성전만 보고 오실 메시아를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성전을 통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영광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참 성전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풀 수 없고 영원히 풀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 이 성전이 보여줄 영광이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이 성전이 보여주는 영광은 지금 보는 영광, 이전의 솔로몬 영광은 비교 안 되는 거야. 비교 안 되는 큰 영광이야.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이건 내 집인데 나를 가르치는 것인데 나를 가르치는 것인데 너희가 왜 형식에 빠졌냐라고 야단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성전이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 다시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다. 이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보여주는 진정한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 잘 지어진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할 필요도 없고 그 외형의 건물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름다우면 자랑하고 교회 건물이 우리처럼 빌렸으면 초라해서 대성통곡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너희들이다. 너희들 속에 내 영이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가 내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너희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전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찌들리고 물려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착각해버리고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있고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은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줄 영광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성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성전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 줄 영광은 지금 성령이 계셔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광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성전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비록 외모가 못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광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런 삶의 이후에 장차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또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이끌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대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